로마서 9장, 10장, 11장 한 묶음으로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이제 구원의 은혜가 펼쳐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이제 한 가지 질문이 생긴 거죠. 그건 뭐냐면 도대체 유대인은 뭐냐? 유대인은 하나님께서 왜 선택을 하셨는가? 그리고 유대인들을 선택하셨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버리시고 만약 이방인들을 선택하셨다 그랬을 때 여러 가지 하나님에 관해서 질문들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신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대로 처음에는 유대인들을 선택하셨다가 나중에는 그들을 내어버리게 된다면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가, 뭐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9장, 10장, 11장은 특별히 유대인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이 모든 것들은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고,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이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들과 관련해서 이 선택하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도 변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많이 보시면 알겠지만 구약 성경의 인용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고 이미 예정되었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주요 주제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구원의 길이 열려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구약의 여러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5절입니다.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이것은 호세아 2장 23절의 말씀을 인용한 건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 아닌 사람을 백성으로 만들어 주겠다, 그리고 사랑하지 않은 자를 내가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리고 26절에 호세아 1장 10절 말씀 인용하고 있는데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기회가 주어질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이방인들에게조차도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그런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주어지는 그런 놀라운 길이 열려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0장 22절 23절 말씀을 27절에 인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27절입니다.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물론 포로로 끌려가서 이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나라를 다시 세우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모든 유대인들이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다 구원의 길에 속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남은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신실하게 바라보는 그 믿음의 사람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지 않았느냐. 28절에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고 속히 반드시 시행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말씀을 변개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이미 이런 말씀들은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으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이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9절에 이사야서 1장 9절 말씀 인용한 건데요.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때까지 유대인들이 그나마 남게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하심과 사랑 때문에, 그렇죠? 씨를 남겨줬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있는 것이지 결코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 우리에게 무슨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절에 이어서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우리가 무슨 말 할 수 있겠느냐?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을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그러니까 지금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지금 비교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난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이방인들은 뭐예요? 믿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의고, 31절에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의의 법, 그러니까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쉽게 하려면은 율법의 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받았다.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율법을 지켰다라고 하는 그 의를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그러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과 거룩한 삶 맞습니다. 그러나 행위로 유대인들은 그들이 그것을 이룩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착각이라고 하는 것이죠. 뒤에 설명하고 있죠. 32절에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고 그들의 행위를 의지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이러면서 이사야 8장 14절 또 28장 16절에 나오는 이 걸림돌 그리고 거치는 바위를 인용을 하면서 이것들이 유대인들에게 걸림돌이 되었고 거치는 바위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33절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사야서 8장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이 무슨 말이냐?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정치적인 것을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바벨론이나 이런 아수르나 이런 나라들이 쳐들어올 때에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던 그런 마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라, 인간의 생각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서 8장 14절에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걸림돌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걸림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베드로 전서가 그대로 봤죠. 사람에게는 버린 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율법을 온전히 행위로 지켜야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가 세워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레위기의 말씀을 지키지도 않는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이 하는 식사법을 지키지도 않는 이방인들에게 안식일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의롭다함을 칭해 줬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거치는 바위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뭔가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지금 새롭게 말씀하시는 건가, 다르게 말씀하시는 건가, 하나님은 과연 신뢰할 수 있는 분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은 논지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고 지금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하는 그 내용조차도 이미 로마서 앞부분에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코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긍휼하심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이야기고, 지금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뭐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이 믿음으로만이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격됨, 우리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결코 자격이 되어서 주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는 결코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변화된 모습이 있다면 철저하게 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은 자만이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 기쁨으로 감격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을 찾으시고 한량없이 긍휼하심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시며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